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12번째 시간입니다. 제 두 번째로 타락, 비참한 상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소요리 문답은 질문 16번과 17번입니다. 16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원지 안에서 그로 인하여 타락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17번째 질문은 그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까? 입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미리 찾아볼 부분은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욥기 2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3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 곳이, 번호로 연결된 곳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지금 현재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묵상하신 다음에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암송 말씀으로 제시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원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말씀을 찾아보시고 잠시 후에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복습을 하고 이번 주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22절에 나타났던 죄의 평가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달리 우리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짓으로 우리를 꿰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신 이 지혜는 무지로 바뀌었고 거룩은 죄로 바뀌었고 의는 죄의식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던 의는 오히려 나 같은 것이 하는 이런 죄의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지는 있어도 이것을 행할 능력은 상실한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죄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에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을 환경도 조성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는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욥기 25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래서 우리에겐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에서 25절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인류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뭐 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러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을 대표로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의 모든 언약에 대하여 그 인물뿐 아니라 예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에게 맺은 언약이 그 후손과 믿음의 자손인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죄도 우리가 죄 상태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어떻게 된다고요? 계승되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아담이 죄를 진 걸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란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 속에 있음을 보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란 거예요. 우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며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세우려 하는 것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류의 원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즉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인데도 이것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아닌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소율이 문답 13번에서 우리가 본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복습했던 거고 소율이 문답 13번을 통해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처음 받은 자유와 능력 중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무지로, 거룩은 죄로, 의는 죄의식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송두리 채 내가 원하는 질서로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한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하나님께서는 주의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이 질서를 재편성하려는 이런 모습 뭐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탄은 이것을 원하고 우리를 유혹했던 거였어요. 결국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나 따를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를 통해서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의 사건이 늘 죄인됨을 증명해요. 자, 이스라엘을 봅시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 했습니다. 경고와 심판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모스의 이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왕이 없는 고로라는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참된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에 대한 지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아담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정말 파렴치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뉴스에 나오고 TV 앞에 나오고 국민 앞에 섰는데도 내 기준으로는 아닌데, 내 기준으로는 아닌데 라는 계속 이런 식의 멘트를 쏟아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요? 우리가 죄인이란 걸 증명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놓고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으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는 것 때문에 스승들이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야, 누가 요즘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누가 요즘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이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사람들은 자기네들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그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바로 믿음의 스승, 믿음의 부모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환자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죽게 해달라고 말할 때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일까요? 그것이 우리 가족과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고쳐봅시다 얘기하는데, 더욱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대로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분명히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원치 않아서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잘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로 인한 비참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우리가 받은, 여러분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동의 수고가 우리가 받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노동은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문화 명령을 통해서 우리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저주가 아니에요. 뭐가 저주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뿌린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노력한 대로 거둘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개념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을 낳을 때 아파요. 힘들어요. 다시 동일하게 노동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에게 자손의 축복이 있고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노동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기사들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을 봅시다. 아까 했던 것과 같이 사망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마침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상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하는 전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지만 동시에 15절의 언약을 소망할 자식을 허락하셔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은혜를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남자에게도 수고하게 하셨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전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15절의 언약을 소망한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거. 바로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한 거. 바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중요하고 신중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비참한 상태에 놓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으며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 이 선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죠.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즉 주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운 걸 느꼈지만 그것이 죄의식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임재의 능력을 보여주신 통로로 바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 바른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가정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